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이 일본의 억압 가운데 있을 때에 온 국민이 독립을 위해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만세를 부른 3.1절이 되는 93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자유 독립을 위해서 어떤 무력이 아니라 특별히 정신적으로 똘똘 뭉쳐서 이 민족을 다시 독립하고 해방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우리의 선조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 이 시대에 남북이 분단되는 상황 속에서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런 일에서 함께 합력하고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이 3.1 정신을 이어받아서 후손들에게 계승시킬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민족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어린아이들과 함께 위드 비전 예배를 드립니다. 장래의 꿈나무들이죠. 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희망을 갖습니다. 또 오늘은 졸업과 입학을 하는 분들, 또 생일을 맞은 분들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졸업하고 입학하는 모든 분들, 생일을 맞이한 모든 분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라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순절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수요일 그날을 성회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제의 날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인 4월 7일까지 40일 동안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절을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서 참여하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참회 기도를 통해서 자기 부정의 진지한 모습을 나타내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또한 악한 영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영적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훈련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2012년 사순절을 어떻게 하면 뜻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전체 66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89장입니다. 신약은 27권이고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묵상을 할 때 첫째로 신약 성경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 몇 가지 분류를 하면은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라고 하죠. 사복음서는 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28장이고 바울서신이 13권이 있습니다. 87장입니다. 또 공동서신이 8권 있는데 34장.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22장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260장인데 마태복음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일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한다면 빨리 읽어서 빨리 실적을 쌓으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 기간 동안은 아주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음미하면서 그 예수님 말씀을 읽는 동안 예수님의 생애의 모범된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결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형통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은 어떻게 묵상하느냐? 예수님의 생애를 특별히 조명하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상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사마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가는데 우리는 어떤 재림의 준비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교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특별히 교훈적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여러 군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갈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곳인가, 또 예수님은 어떻게 천국을 말씀하셨는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로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셨죠. 그리고 모범적인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이 됐다는 거예요. 또 새벽 기도도 예수님 만드셨습니다. 산 기도도 예수님 만드셨습니다. 철야기도 예수님이 먼저 시행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모범적인 것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또 사순절 기간에는 두 번째로 기도하며 뜻있는 사순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거룩해진다 그랬습니까?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는 천사들이 대접을 들고 있는데 그 대접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대접에는 향이 있다 그랬어요. 그 향은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꾸 여러분의 소원도 올려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기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할 기도가 뭐냐면 회개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을 시작합니다. 먼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리고 1000마디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회개는 아주 중요한 건데 제일 좋은 설교가 뭘까요? 제일 잘하는 설교가 무엇일까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예요.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거든 여러분들은 축복의 기회라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요즘은 개그 프로그램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프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없어질 프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비상사태가 났는데 안 돼! 이건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것을 자꾸 심어주잖아요. 아니 지금 비상사태가 났는데 왜 이렇게 따지고 안 된다고 그래. 빨리 수습을 해야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런 부정적인 것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우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호칭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먼저 나와야 돼요. 감사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감사로 기도할 때 신앙의 모든 척도는 감사의 표현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로 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고 한다면 우리 입에서 항상 감사가 하는 그 감사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둘째는 이웃에게 감사하는 생활이죠. 회개기도와 감사기도 이것이 필수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합심과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기독교는요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빕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빌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기도의 점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 에베소 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저는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유익한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불통되는 형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합심 기도의 위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교회 주보에는 항상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가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합심 기도, 중보 기도 할 때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찬송하며 기도할 때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에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에서 중보 기도하시고 그럴 때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에서 평화를 위해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21세기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업가들을 위해서 우리는 합심하여 중보기도 할 때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이번 사순절에는 금식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노인들은 저도 좀 금식을 지난번에 3일 동안 해보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이번에 한 끼씩입니다. 근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건강하지 못하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은 금식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저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끼씩 금식은 할만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강요는 하지 않지만 자발적인 금식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예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금식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회개기도, 감사기도, 합심 중보기도 그리고 금식기도 하셔서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을 뜻있게 보내기 위해서 세 번째는 봉사하며 사순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어떤 봉사를 시작할까요? 첫째는 독거노인 반찬 배달에 몸으로 물질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원미 1동, 원미 2동, 춘희동, 심곡동 지역에 30여 가정을 독거노인을 우리에게 원미구청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을 돕는 일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반찬 배달합니다. 몸으로 물질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덜 먹고 입을 것을 좀 절약하고 우리가 쓸 것을 절약해서 그래서 모은 걸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처럼 대접하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에 그 일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금식 헌금과 구제 헌금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끼씩 금식하는 것을 40일 동안 주일을 빼고요 40일 동안 1,000원씩 한 끼에 1,000원씩 계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 헌금을 바치고 구제 헌금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얀마에 여러 번 갔습니다. 미얀마의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도 참석해 봤습니다. 그때 그들은 꼭 헌금 시간인데 그 헌금 시간에 뭐가 있냐면 구제 헌금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못 사는 나라지만 자기들이 좀 절약을 해서 더 못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구제의식이 강하더라고요.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시편에 보니까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워주는 거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일에 동참하셔서 봉사 정신이 투철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귀한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요. 첫째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갈라놓으신다 그랬어요. 그 양편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 의인이 대답하면 아유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을 그랬습니까? 절대로 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염소편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도 떠오지 않았어. 나는 내가 헐벗을 때는 옷도 가져오지 않고 내가 굶을 때 먹을 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에서 영접도 안 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내가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행한 대로 거둡니다. 일한 대로 하는 갚아주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를 해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좀 절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주님을 위해서는 절제하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절제할 것이 무엇인가? 끊을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셨는데 나의 죄값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저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뜻있게 보내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라. 기도하라. 그리고 봉사하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거룩해집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현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신앙의 명문감을 이룰 수가 있고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그리고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상급을 받고 예수님과 영원히 영생복락은 어떤 신분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영생복락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2012년 사순절 이제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내일부터 36일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셔서 2012년 부활절에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때 더 감동적이고 더 감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2년 사순절을 뜻있게 보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봉사하기로 작정했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고 영적으로 무장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들의 삶 속에서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